그런데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족한 자가 주의 전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자의 연약함, 잘못된 생각들 가리워 주시고 온전히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온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예우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듣고 행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행일치.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시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또는 말하는 대로 행한다 라는 뜻으로 언행일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말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만큼 말한 것에 대한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신행일치. 뭘까요? 믿음과 행실이 같아야 된다. 그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삶에서 그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행일치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신행일치에서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신행일치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서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는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억한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특별히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행하라, 실천하라,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기만하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23절부터 이제 거울의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려고 거울을 봅니다. 즉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야고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거울을 잠깐 보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지 그 말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그냥 보고 스쳐 지나가면 우리의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보지 못합니다. 결국 고치지 못하고 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의 모습 그대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본다라는 것,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가를 깨닫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행하는 것,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이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4절에서 26절을 보면 행하는 것에 대하여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
믿음이 살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말씀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행함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부딪힌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믿음에 관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행함을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행함이 없는 것,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러므로 행함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믿는 것, 행함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위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 이유가 그들이 믿음보다 그들의 삶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비판한 것이지 행위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행위를 꾸짖고 믿음을 강조한 것이지 바울이 가르친 것은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앙, 예수를 바로 믿는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거기에 보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서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믿음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행함은 그냥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냥 믿으면 끝났다라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것을 바탕으로 믿음의 열매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고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행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 즉 그 열매 나타나는 그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역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행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가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보고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먼저 듣고 행함에 있어서 먼저 듣는 것에 열심을 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바쁜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생활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압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다는 것.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칩니까? 특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많은 것들을 참아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새벽 그리고 수요, 금요 시간에도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우린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듣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거울의 비유에 비교해 보면 말씀에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즉 말씀을 듣고 가까이 들여다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지만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이 자체가 우리 신앙의 완성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것 소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거기서 멈춰서 굳이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이만큼 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인 걸 압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 날마다 나의 삶을 치고 나의 부족한 것을 깨달아 고쳐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더 복받을 필요 없으니까 더 고난받지 않고 그냥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복 안 받아도 되니까 이만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나오는 이 자체가 우리 신앙의 완성인 듯하게 우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그냥 한번 스치듯 앉아 있다 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거기서 멈추고 더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들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만큼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삶이 이 땅 가운데 삶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으로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말씀을 듣는 자리를 최선을 다해 우리가 나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자리는 사실 기쁨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지만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왠지 말씀을 들으러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 왜 그렇게 살지 않았냐?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서지 않느냐? 예배 자리가 부담의 자리가 되기 쉽습니다. 부담의 자리로 느낍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찔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고치고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돼서 부담스럽지만 그 자리를 나오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찔림이 올 때 찔리니까 다음에 안 가야지, 좀 쉬었다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찔리면 찔릴수록 더 나아오는 것은 주님, 내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찌르고 정말 아프게 하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발걸음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수술할 때 칼을 대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그 칼을 피한다면 우리는 고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자 칼을 대시면 우리는 그 아픔을 견뎌야 됩니다. 그 갈라내야지만 우리 삶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고침받고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부담되고 힘드십니까? 찔립니까? 그런데도 그 발걸음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고자 나아가는 발걸음을 한 것입니다. 그 발걸음을 기쁨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래서 그 찔림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예우림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함의 자리. 야고보는 2장에서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에서 그 신앙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재미로 동영상을 보는데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요리를 한 번씩 해봅니다. 근데 그걸 보고 연습해보지 않으면 그 실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을 보거나 무언가를 배우거나 익힐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을 보고 지나가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책을 보았으면 그 책대로 우리가 실천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교사로 섬겨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말씀을 내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보고 나면 그 말씀이 진정 더 깊이 깨달아 알아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그냥 지나가면 그 말씀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면 그것은 나의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풀어보고 공부해보고 다시 한번 보아야지 그 학습이,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에서 그치고 그냥 듣고 흘려가버리면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볼 때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고 주님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신앙이 되고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행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의 삶을 바꾸어내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애쓰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 그 말씀은 결국 나를 죄악된 모습에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믿음이 굳건하고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믿음 없이 어려움이 닥칠 때, 파도가 몰려올 때 그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죽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삶에서 살펴보면,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고 모임을 갖고 기관 모임, 또 기도회, 기관, 찬양대, 그리고 교육부서 여러 봉사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우리의 그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지치다 보니까 그것을 점점점 멀리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거 해야 돼? 하는 모습에서 그 실천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이제는 왠지 모르게 나에게 부담감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는데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 해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보다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 너무나 당연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지,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거 할 건 넘었지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들을 하는 것은 우리 몸이 고되고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신앙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피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만큼 그 낮은 자리에서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순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자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그물을 깁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베드로의 그 작았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나를 떠나 주옵소서 하면서 그가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의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작은 믿음으로 행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작았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봅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깊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에서 그친다면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주신 말씀이 부담되고 어렵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개는 그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경험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예우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했던 성도들을 서로 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품는 것입니다. 또한 용서하라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품어서 용서함으로 그들을 위해 그들이 신앙을 갖고 주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린 할 수 없지만 도우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내가 주인 삼고 내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매주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른 지체들을 만납니다. 그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줍니다. 품어주면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 내 안에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마음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나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면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을 싫다고 주님의 원수되었던 죄악 가운데 빠졌던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싶지만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승리해 나아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어져서 나 또한 주님 함께 하시니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말씀을 보며 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의 희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주님 계신 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그러므로 남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실 그 일들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하는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악들을 깨닫고 그 우리의 몸을 쳐가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주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우린 이렇게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아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처음부터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로봇처럼 움직이자 기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본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세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하셨다라면 우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끌어 나아가시며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책으로 사랑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라는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주님, 듣고 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래요. 그냥 듣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며 세상 가운데 깨지고 도리어 주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리며 우리의 모습은 상처투성이가 되지만 세상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말씀으로 온전해지며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함으로 우리의 모습은 아프고 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예우림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듣고 행하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며 우리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변화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해 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우리 가족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우리 가족 가운데 아프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 나라의 민족은 왜 이 모양인가 하기 전에 주님,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깨어지고 대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올해가 3.1운동이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3.1 운동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나라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에게 광복을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그 황폐했던 그 땅이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제 탄압 가운데 신앙을 버리라라고 포기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품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그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주변에 있던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변화시킨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며 그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 기도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듣고 행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는 것은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는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시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킨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100년 전에 그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던 그 나라 민족과 같습니까? 지금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독교답지 못한 모습으로 하늘께 영광은 되기는커녕 도리어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주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교회 수가 부족해서, 성도의 수가 부족해서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변하지 않는 것이며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행할 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우리 가족이 변해갑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변해갑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행합시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이 나라의 민족이 나로부터 시작되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우림교회로부터 시작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변화된 모든 것을
우리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바꾸어 나아가며 변화시키며,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모든 곳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여름의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길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나는 가리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팔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팔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간다는 것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속한 모든 것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올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행하는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믿음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